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본문 15절부터 27절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축약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들으라는 잠언 1장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며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로서 가족이라는 작은 규모부터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이라는 경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대상들은 각자 물질적이나 교육적, 안전함 등 각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수준이 다릅니다. 몇 해 전에 출간된 팩트풀리스라는 책에서 교육 수준이나 지역적 혜택에 따라 나라의 경제, 학문, 공동체 단위의 다름, 사회적 이슈의 확률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빠른 시기에 급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통해 세계의 강국 중 하나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뒤를 따라오는 후폭풍도 있습니다. 지역 갈등과 소득 격차,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는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에 비해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며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면 현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교육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묵상한 잠언 1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생관
또한 부부로서, 부모로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요. 앞서 나눈 팩트풀리스라는 책에서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소득 수준의 차이가 달라짐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과 사회, 나라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는 적게 낳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는 많다고 합니다. 저는 평균치를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자녀가 많은 집이 경제적 소득이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박건웅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 저는 속상합니다. 아프리카나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 소득이 적은 가정은 기본적으로 생활 만족도가 낮고 부부는 그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는 현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많은 자녀를 케어하고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 나라의 범죄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 지역과 나라는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잠언 묵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은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경책하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녀는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부모에게 평안을 주며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부모의 바른 교육을 통해 성장한 자녀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녀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른 징계를 하기 위해 먼저 부부가 소통하여 같은 교육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와 소통하여 바른 교육관을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다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더 나아가 모든 관계의 갈등은 대화 부족입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징계는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부부 사이의 대화의 회복과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회복은 가정의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그 지역과 교회 공동체의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몰라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공동체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는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한다는 말이 뭔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복음을 모르는 죄인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죄의 열매만 낳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지요. 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아는 의인은 죄인의 패망을 바라볼 뿐 함께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계시와 같은 말입니다. 아포칼립스, 리벨레이션 두 단어가 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서 바리새인이나 율법 선지자들과 같이 외식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종교인이 된다면 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방자히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무례히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동이며 우상숭배,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고 세상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진리이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온 엘리 제사장, 사사기 마지막 장에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화로다라고 외치시며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말씀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자가 된다면 심판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도록 많이 배우십시오. 곧 내년 봄학기에 시작하는 3시리즈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갈급함은 영적 풍요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며, 영적 풍요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기쁨의 양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은 2023년과 다가오는 2024년도에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빛이 더 밝히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가 살 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말이 조급한 자는 먼저 아는 체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도 같은 구조로 해당 본문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반은 간다는 말이 있죠. 성숙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릴 줄 압니다. 즉, 침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말, 말할 타이밍을 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오히려 할 말, 타이밍을 몰라서 가만히 있어도 먼저 아는 체에서 손해를 보는 조급한 자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계속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을 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나 자신도 살지만 타인도 살립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본문 22절의 두 사람, 분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 다툼과 죄가 많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인 교만한 자는 결국에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된다는 말은 겸손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가라앉다, 품위가 낮춰진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카시 히로시라는 작가의 말의 격이라는 책에서 말과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어필하기 위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베스트셀러이며 오래전에 쓰여진 잠언서에서는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볍게 여겨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어느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도적과 짝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할라카, 그와 같은 길을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과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같이 갖는다는 것이지요. 도적은 남의 것을 탐하는 자이며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불만족하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는 죄악을 초래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듯이 자신이 지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영혼에 전혀 좋지 않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25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셔서 그들은 들었고 여러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곳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해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많은 모욕과 시험에 들게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샬롬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게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 호화로운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누구에게서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비록 주권자였던 솔로몬에게 나왔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에게 진정한 주권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랄리 제일 한인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불의한 자와 의인, 바르게 행하는 자와 악인은 서로 상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미움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 뜻으로는 구역질나다, 혐오하다, 가증히 여기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룩함이라는 것에는 죄나 악한 것이 조금도 섞일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경계하며 또한 그들과 같은 길에 서지 않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에 회복해 나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가 남은 2023년도 한 해 그리고 2024년 그리고 평생에 여호와 한 분을 통해 누리는 영적 풍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부모로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각과 말,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때 화평함, 평안함, 기쁨이 주어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지난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복음으로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주어진 것에 감사 만족하며 축복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2024년도 새롭게 세우시는 모든 목자들과 리더들, 팀장들,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영적 무장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달라고, V24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건축과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쓰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육신과 영적 연약함을 갖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복음을 모르는 세계 곳곳에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